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의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니리.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지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으로 말씀을 따르고 불의를 제거하며 진정한 경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와 찬양을 드리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회개하라 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인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또한 약속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의 관점만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보이는 힘이나 상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단호히 끊고 돌아서서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의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반을 고치시고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비를 주어서 그들이 백합화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항모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십니다. 회개할 때 그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쁨, 성장, 아름다움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평강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세례받는 자로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같이 날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에브라임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푸른 잣나무처럼 축복과 영광의 근원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호세아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에브라임이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하여 가능함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의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결단하여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뜻과 섭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건의 연습을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속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원칙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통한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잘 분별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단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단호히 끊고 돌아서서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슬같이 날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히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건의 연습을 통한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잘 분별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